자, 지금 저희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은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은 그것만을 보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 각도로 보고 있지만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은 주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들으면 오늘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제는 같아요. 주제는 같은데 만약에 그동안 했던 말은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잘못 들으신 거고 잘못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부분도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집에 이익만 끼쳤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음욕을 품고 요셉의 잘못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그래서 많은 예정론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둘을 만들자마자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외에는 타락 전의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했고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타락했고 죄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유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고요? 예수님은 유죄라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그 사람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럼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도 죄가 있고 요셉도 죄가 있나요? 이 세상은 타락했고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없어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야기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세상은 정의롭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꾸민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가 돼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그러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꾸미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만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나쁜 놈은 잘생겼게요? 못생겼게요? 못생겼어요. 착한 사람은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분별해야 돼요? 생긴 걸로.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다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못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꼭 벌 받아요. 세상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미성숙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뭘 잘못해서,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 잘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성경적이지도 않고 너무 미성숙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어린애들은 잘생긴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 못 해요.
만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안 되는 이거를 그냥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예정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 저 선하게 생긴 저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야,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 못생기고 저렇게 못되게 생긴 저 사람이 사실은 착한 사람이야,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잘생기면 착한 편, 못생기고 나쁘게 생기면 나쁜 편, 이게 이미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단추가 잘못 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얼른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을 총리 삼으려고 감옥에 가두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만큼 그럴 수 있고, 잘못된 교리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께 나눌 말씀은 제가 나눌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계속 진행되면서 설명하겠지만 어디까지 경계선을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창세기와 사도행전 말씀을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그동안 항상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뭐예요? 조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사라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주인공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보셨죠? 네. 우리 또래 톰 소여의 모험. 근데 거기 같이 나오는 허클베리 핀 있잖아요. 걔 조연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허클베리 핀이라는 만화가 나왔어요. 허클베리 핀이 그때는 주인공이었어요. 허크가. 그런 것처럼 이제 사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강 좀 요약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래요. 자기는 그런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끌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시아버지. 근데 사실 자기 아버지예요. 이복누이니까. 데라가.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진짜 이복누이였는지 그건 증거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밖에 없고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데라의 며느리로 소개해요. 며느리가 되기 전에 원래 자기 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은 데라의 딸이었다가 데라의 며느리가 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사라를 데라의 딸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이복누이라는 말을 100%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말 외에는 없어요, 사라가 이복누이라는 증거가. 그래서 뭐 아무튼 시아버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주장에 의하면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출발을 해요. 근데 원래는 남편이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시아버지가, 이거 또 뭐지? 이러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하란에서 나는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또 시아버지가 하란에 안주를 하네요. 그래서 또 지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 또 불순종을 해가지고 또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왜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불순종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남편이 또 다시 애굽으로 가네요.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갑자기 또 애굽을 가요? 그런데 더 기야말 노릇은 갑자기 애굽에서 남편이 나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바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남자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사라라면 남편이 자기 목숨 살려고 나를 성상납해요, 왕에게.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열방의 어미로 하나님은 삼으셨는데 갑자기 성상납하는 그런 어떤 무슨 성노예 비슷하게 남편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갈, 이스마엘 그 전부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산전수전 딱 겪고 남편이 또 다시 나를 그랄 왕에게 갖다 바쳐요.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러한 사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사라를 정말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저거를 사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고향 친척을 떠나 지금 남편들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갑자기 내 부인이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저기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가야 되는데 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개입을 시켜가지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받아들였어요. 저거를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또 그의 누구?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당시 이름은 사레였죠. 갈대아를 떠나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사라의 의견은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내 삶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가나안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하란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 안에는 사라의 부르심도 포함되어져 있죠. 사라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죠. 임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사라는 선천적으로 불임이에요.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발휘한 거죠. 자기도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어요. 사라도 굉장히 자기 역할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서 사라의 역할도 큽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애굽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갑자기 남편이 3000% 빠지더니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너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다. 이쁜 것도 죄예요? 내가 원해서 이쁜 건가?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문제 삼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예쁘려고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나 좀 살게 너 좀 희생해라 이 얘기를 해요. 나 좀 살게 너 좀 희생을 해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분들 내가 좀 살고자 하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좀 살게 너 좀 네 목숨 좀 갖다 바치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때 당시 문화가 저래서 저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인간의 어떤 기본 그게 있잖아요. 기본. 내가 상납된다. 이 남편에 의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나에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음성도 아니고 마귀의 음성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은 그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일이 잘 되기는커녕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꼬이고 결국 나는 성상납돼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상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 사역하시는 여자분인데 북한의 탈북자들을 탈북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막 화장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했대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군인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뭘 원하는지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신혼이었는데 내 몸 하나 바쳐서 저 북한 사람들을 다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기적적으로 거기서 나왔대요. 잔돈을 하나씩 주면서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잘못된 하나님 신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몸 하나 바쳐서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지금도 21세기에도 선교사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러니 저 옛날 4,00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렇게 성상납을 하는구나. 왜? 남편은 열방의 아비가 될 사람이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내 몸 하나 바치고. 이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바른 교리를 알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그냥 내 몸 하나 바쳐서 열방의 아비를 살리는구나. 이거는 이제 뭔가 논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숙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의 삶에 이게 다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벌어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이 경계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막 정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령 세례받은 남편이 성령 세례받은 아내에게 부부 사기를 치자, 부부 사기단이 돼서 그러면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 있죠. 그런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성상납의 성제물로 바쳐지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라는 뛰쳐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제가 요셉이었으면은 보디바랩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부인 때문이다, 이렇게. 제 성격은 그냥 다 까발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반발하고 어디까지 반발하지 않고, 이 기준 있죠. 이거는 사람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성령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애매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좀 살자. 내 목숨 좀 보존시키자. 여러분, 이런 말을 남편에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부인에게. 남자 집사님들, 도둑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나 좀 살게 네가 가서 맞아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에 헌신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단체면은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단체 리더가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나한테 그런 것들을 묵과하라고 막 억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이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 선교단체에 헌신하러 갔던 그 자매의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선교지에 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으로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 헌신하러 갔는데 갔더니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의 음성 듣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선교단체 리더가 저렇게 사기를 치고 앉아있고 나한테 그것을 묵과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네?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럴 때. 자, 일단 바로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바로는 사라를 취하기 전에 엄청 뭘 많이 주죠. 몸값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 집사님들 부인이 자다가 강도가 들었는데 여보 나 좀 살게 당신 나가서 좀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두드려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부인이 또 뭐라 여보 나 좀 살게 당신 나가서 좀 두들겨 맞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막 화를 벌써 내시네 얼굴에. 사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번에 한 것도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나를 성상납을 하네. 이 남자가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은 남편을 통해서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던 그 약속이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뭐 열방의 아비는커녕 건너방의 아비도 될 수 없는 아주 저질 인간인 거예요. 남편이. 이 사라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서. 그리고 이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사라가 괜히 사라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신약의 평가는 그의 믿음만 본다고 그랬죠. 신약의 평가는 물론 사라가 막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을 꾸미고 꾀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요? 저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요새도 엄마들이 남편을 주인, 우리 주인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아이고 이 화상아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 칭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남편한테? 내가 자기만 믿고 또 쫓아왔는데 나를 성상납을 2번씩이나 그런 남편한테 순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라는 누구를 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한 거예요. 남편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에게 순종할 때 저를 예를 들면 반재경이라는 개인한테 순종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권위에 순종한다는 게? 그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그 권위자에게. 이해가 되세요?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하랍니까? 말씀을 보세요. 뭘 하래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성상납으로 바쳐져 가는 그런 일이겠죠. 조금 있으면 내가 겁탈당할 만한 그런 일들. 사라에겐 그런 일이었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 사라와 같은 그런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정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라의 입장에서 말씀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큰 재앙을.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사라가 위험에 처하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말을 누가 제일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바로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겠죠. 근데 사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얘기해줘요? 왕이 대신 얘기해줘요. 왕이.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막 지적질을 안 해도 왕이 그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데려가라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저게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저거는 바로 집에 살해 때문에 내린 재앙은 안 풀렸어요. 저 때는 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살해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줬나요? 데려가 버려! 이러고 이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살해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바로의 집에는 여전히 재앙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면 문이 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살해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가진 그 상처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때 데리고 나온 하갈을 들이밀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죠. 하갈 때문에. 사라도 저렇게까지 순종적이었는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그냥 하고 믿음도 떨어졌어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시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애굽 여종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육신의 자녀를 낳았어요. 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상처와 재앙 이런 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어떤 예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유부녀에 대해서 왕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요즘은 저게 너무나 깨졌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어떤 그런 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마음에 어떻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손을 써주세요. 사라가 막 자기가 나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사라가 자기가 다 단돌이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자기가 막 단돌이하고 했던 게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자기가 막 생각해낸 거 있죠. 자기가 막 생각해냈던 것은 육신적인 일로 끝났고 자기가 나서지 않은 일은 누가 나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서주세요. 자, 누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아비멜렉이 다 하고 있어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너 어떻게 이제는 한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니? 도대체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어떻게 나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얘기를 누가 다 대신해줘요? 왕이 또 대신 신문을 막.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무슨 뜻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누가 해요? 왕이에요. 부인이 했으면 요리조리 또 피했겠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해줍니다. 이 왕은 바로와 달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아비멜렉은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반복됐을 때 사라가 그것을 참고 나서지 않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비멜렉이 해결해줘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뭘 해결해 줍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오로지 아브라함 때문에 당한 수치를 왕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너의 일이 어떻게 했대요? 다 해결되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자기가 나서서 따따붙다 하면 이 일은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나서실 틈이 없죠. 그리고 특별히 저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성격에게는 저런 게 좀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네 잘못이고 그건 네 잘못이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참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게 거부하고 싶고 마음을 좀 여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저게 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안 해줘도 문제가 안 되고 뭐 해줘도 문제가 안 되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떨어져도 성상납이 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나서서 단돌이 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떤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브라함. 저것을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대요. 사라가 이제 단산하였단 말은 뭐냐면은 이제 임신 못해요. 폐경이 돼요. 원래도 불임인데 또 폐경이 됐어요. 이제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단산했는데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렇게 됐는데 그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믿다는 거는 뭐냐면 믿다, 믿을 수 있다의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이거 거의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기는 지금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영적인 아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영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방법밖에 없어요. 남편을 보니까 뭐 거의 나를 성상납을 하고 열방의 아비는커녕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사라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신관이 제대로 됐죠. 사라는 신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관이 제대로 바뀌었죠. 이해가 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대요. 누가?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한 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가 여러분 잠깐만요. 약속을 받은 건 아브라함 아니에요?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누가 그렇게 후손을 낳았다고 그래요? 사라가.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되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은 힘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생식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랑 같아요. 시체. 죽은 시체 같은 사람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도 단산했는데 누구를 믿은 거예요? 육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후손을 생육한 게 누구예요? 사라가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랍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삶에서 너무 이상한 그런 일을 당할 때 말도 하지 말고 꾹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라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 거죠. 그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나를 성상납하든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누가 이뤄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가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자, 잠언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저의 성격으로는 저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대로 갚아주거든요. 저는 좀 정의에 불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는 견디기가.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악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디발에게 가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기다리라 저게 엄청 길어질 수도 있죠.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육신이 이 말씀을 엄청 거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의 잘못 때문에 잘못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학대를 받아라, 성상납에 성제물로 가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방법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라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하갈 할 때는 뭐 자기가 다 난리쳤잖아요. 사라가 2명의 사라인 것 같아요. 이때 사라하고 저때 사라하고. 근데 어떻게 할 때는 영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 할 때는 육을 따라 행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라는 위대한 여자예요. 사라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약속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을 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